오늘도 코람데오 청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귀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26년의 새로운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지치고 마음은 쉽게 무뎌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지만 복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는 닿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복음은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겉모습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숫자나 열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음이 다시 숨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우리 안에 조금 식어있던 복음이 다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충만하심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주님을 외면한 순간은 없었는지, 나 자신을 앞세우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중심되어 모든 것을 누리려 했던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다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모였습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흔들릴 때에도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던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박다인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깊게 묵상하게 하시고 깨달은 소망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인사이드 아웃 하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신입생 환영회를 비롯한 모든 교제의 시간들이 주님의 온유함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기쁨을 더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이가 있다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모든 어려움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함에도 다가가 공감하며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함이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코람데오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여정 가운데 끝까지 동행하실 주님께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들 모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유의해서 잘 들으시고 자기 성경책으로 보는 걸 가장 이제 권면하고 추천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우리 삶 가운데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이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없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과 소망과 즐거움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 그 한량없는 은혜와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린 정성껏 드린 그 손길과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돈만 봉투에 넣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미래까지도 함께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시작된 것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순환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또한 흘려보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께서 섭리하시고 보존케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기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를 덜어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이라는 말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라틴어로 크리스투스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는 이제 크라이스트라고도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예수잖아요. 근데 이것이 17세기에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중국 발음으로 할 때 그 중국 발음을 이제 음차 표현하면서 말하게 된 게 기리사독, 기리수두 뭐 이렇게로 표현한 거죠. 이제 동양의 언어로 이렇게 음차 표현을 했을 때 그래서 크리스투스가 기리사독, 기리수두 뭐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17세기 때 그렇게 불리다가 18세기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사독 이렇게 하다가 그냥 기독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약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표현돼 가지고 이제 기독했고 기독교. 그래서 이제 이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자와 독자에 따로 한자의 의미가 부여된 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가 이제 크리스토스가 예수가 이렇게 기독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교 혹은 뭐 예수교 이렇게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린 기독교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뭐 나는 기독교인이 아직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독교인이지, 그리고 나는 종교를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그렇다면 우린 예수교, 그리스도교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만 믿어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뭐 하나님교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천주교 뭐 이렇게 안 하고 우리를 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나 혹은 예수님을 약간 동의어 느낌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단 알아가기보단 그냥 날 위해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주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분 정도로만 알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렇게로 생각하진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알아갈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제 자연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너무나도 아름답다. 우주를 보면서, 과학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으시고 엄청난 것을 알 수는 있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이제 또 뭘로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찬양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위로와,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승리와,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따스한 손길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찬양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일부분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연 계시라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근데 그것으로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 신학적 용어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하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심을 해보시고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질문을 던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요, 성경을 의심하는 것보다 성경을 맹신하는 것을 더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알지 않고 그냥 곧이곧대로 믿는 것 자체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그 66권 가운데 어떤 한 권도, 그 한 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할 때 요런 1권, 2권, 3 요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한 권도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책은 다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것을 나의 1대1로 대입해서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그 성경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설명 없이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왜곡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기도했을 때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또 안 믿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응답받았다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바란 대로 이루시지 않는 것 또한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만 이제 잘 맞아 떨어지면 그것을 응답받는다고 하면은 그거는요, 내가 믿는 신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그럭저럭 괜찮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막히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이 느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없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설명 가능하다면 그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곳이 기독교인 집단이에요. 예수교라고요. 예수님 없이 창세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없이 나의 어떤 신앙의 고백과 나의 간증과 그리고 나의 일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기도 응답과 나의 간증과 그리고 나의 모든 일상생활 그리고 나의 직업과 나의 사명과 소명, 그 모든 것들을 설명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섬김과 헌신들, 이것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과는 연결 짓지는 못하겠다 한다면 그거는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하기 원하고 실제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분위기가 좋으면 좋겠고 늘 사랑이 넘치면 좋겠고 그야말로 부흥하면 좋죠. 내 삶이 부흥하면 좋고 그리고 우리 소그룹이 부흥하면 좋고 우리 청년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든지 그걸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다든지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복음이 수단 내지는 수단 내지는 방법이 돼버리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복음이 목적되기보다 하나님 목적되기보단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수단 내지 방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토대로 총 3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첫 번째로는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복음인 줄 알았지만 복음인 줄 착각했었던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복음의 재발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복음이 부흥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복음의 우리 가장 끝자락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서 가장 끝자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 일어난 일을 이제 한 대목을 본 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당시 사회에서는요 정말 큰 이슈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너무 아파하고 또 죽음을 당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좀 헤드라인에 있는 정도의 어떤 큰 이슈에 있는 죽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죽음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명패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칭찬이에요? 조롱이에요? 조롱이죠. 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래 라고 이렇게 하면서 왕대우를 해주는, 조롱하는 척 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가시 면류관을 씌워줬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조롱한 거였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세간 가운데 정말 큰 이슈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한다라든지,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제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종교 엘리트이면서도 당시 유대의 정치 집단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이슈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던 거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처형당하고 죽는 것은 그야말로 엘리트 집단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봤었던 거였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자, 근데 이건 유대교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 그 지역을 이제 집권하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로 신으로 섬기던 것이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겼어요. 신으로 섬겼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이제 엎드리지 않고, 그리고 그를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또한 변절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럼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새로운 왕이 난다고 하니
이거는 로마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깨름칙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도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추종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좀 탐탁지 않은 일이기도 했었죠. 그 완전 유대 사회 가운데 그리고 이제 로마 통치 가운데 내란 내지는 반란 세력으로 간주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큰 이슈였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모두가 다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서 통쾌했었고 또 반대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에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추종자로 보입니다. 제자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여겨지는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추종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근데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낙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서는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이제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토론, 세번역 성경에서는 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이제 개역개정 우리가 읽은 곳에서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 길 가운데 25리는요 거의 이제 환산하면 이제 11.2km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길을 이제 걸어가면 한 3시간쯤 걸립니다. 그 길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자기들이 이제 따랐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과 동행하시는 것을 이제 13, 14, 15절에 이제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는 뭔 얘기해? 뭔 얘기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7절 이렇게 물으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추종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학자들이 보기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전 때의 모습과 그리고 그야말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몸을 입고 오신 모습은 너무나도 상이했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이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정보로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구분지어서 놓고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을 걸어왔지만 예수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당신은 그렇게 빅 이슈를 헤드라인에 있는 그 엄청난 사건을 알지도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18절부터 24절에 이르기까지 이들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고 예수님이 죽임을 어떻게 당하셨고 그리고 그 죽은 이후에 시체가 없어진 것까지 빈무덤까지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이들은 왜 슬퍼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과 24절의 중간 지점에 있는 18절에서는요 21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상반절 우리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반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제자들이 이제 이 두 사람이 예수에게 슬퍼하고 낙심했었던 이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였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긴 절을 이렇게 할애한 것에는 굉장히 상당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 최신 정보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보가 많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에 확신과 희망과 위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전히 슬퍼하고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꽤 신앙생활 한 분이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기독교에 꽤 헌신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에 막막함이 있고 권태로움이 있고 회의감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태신앙이라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일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이 구절이 어느 정도에 박혀 있는지 그 어떤 그 말씀의 구절 주소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보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을 알고 있지만 머리에만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답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신앙이 변하지는 않아요. 19절부터 24절을 보면 그들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빈무덤 소식까지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량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속량할 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구원할 자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속량할 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약간 종교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대 사회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줄 알았다.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생각했었던 거였죠. 그는 우리의 진정한 왕일 줄 알았다. 이제 로마 황제가 아닌 이제 우리 새 왕 가운데 우리 진짜 다시 우리 독립 민족으로 다시 설 줄 알았다. 그리고 따랐었다. 근데 그건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방식대로 정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서 나를 잘 되게 하실 분, 내가 기도하는 만큼이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께 헌신하는 만큼이나 그분은 나에게 보답해 주시는 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것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구절만 뽑아 읽으면서 그것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만큼이나 헌신하고, 내가 그만큼이나 헌신하는 것은 이제 헌금이랑 봉사, 부서 봉사,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큐티를 하고 찬양을 듣고 그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은 잘 풀리지도 않고, 나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만 하고,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막히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는요 그 우상에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헌신을 요구하고 피를 쪽쪽 빨아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해 주는 것만 같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우상 대하듯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께 우리의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약속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이나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해 준다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안 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계속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그들을요, 인생,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구원자, 해방자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지 못한 예수를 보게 됐을 때 근심할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지금 마음이 권태롭고 회의적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낭비스럽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신상을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약속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 유용합니다. 작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유용한 분이 아니라 아름다운 분이라고요. 유스풀과 그리고 뷰티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우린 여전히 종교를 우리에게 유용함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따위는 나에게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부흥되기를 원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부흥되는 것은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내 성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 복음을 알았어요. 뒤집어 말하면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박다윗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다윗이었는데 복음을 몰랐습니다. 한낱 종교로 대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됐냐, 와, 복음이 너무 기쁘다. 이거 복음은 정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나는 엄청난 무기를 가졌다. 경기중앙교회 코람데오 기다려라 하면서 복음이면 다 착해질 거야. 복음이면 다 될 거야. 복음이면 사람들이 모이겠지. 복음이면 지각 안 하겠지. 예배 시간 일찍 오겠지. 복음 계속 얘기하면 정말 헌신하겠지. 똑같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저는 코람데오의 부흥을요, 그 부흥을 위해 복음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워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렇지만 이 얘기만 하면 다 착해지고 긍정적이게 되고 모든 것에 헌신이 될 줄 알았습니다. 예, 여전히 저는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계속해서 초청하면서도 결국에는 왜 자꾸 인원이 빠지지? 왜 자꾸 늦지? 왜 자꾸 헌신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복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의 부흥을 목적하고 있었던 저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기는 제 일터입니다. 여기는 제 직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직장의 인정과 그리고 잘 되는 성과를 위해서 복음을 사용했습니다. 복음은 꽤 유용했습니다. 실제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 바뀌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마음은 제 마음 가운데 침전되어 있었고 날마다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제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여전히 목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바뀌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며 분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복음을 들이밀면 되는 거 아닌가?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만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는 뭘 해야 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봐야 된다고요. 그 이야기를 한 저조차도 그 함정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낙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26절과 27절인데요. 26절, 2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 지팡이를 들어서 뱀이 되게 해보라. 기적을 베풀면 오 주님이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뜨면 포도주가 될 것이다. 오 주님이십니다. 이거 기적할 수 있잖아요. 기적.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이후에는 기적을 보이시지 않고 성경을 얘기하십니다. 더 이상 기적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받으실 것과 그리고 모세가 말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 전체가 전부 다 사실은 나에 대한 이야기였어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3시간 동안 이제 걸어가면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혹시 창세기부터 구약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신약을 읽어서도 예수님 빼놓고 혹시 읽으시나요? 네, 저는 그랬었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읽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이 굉장히 율법과 도덕주의고 됐었어요.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흡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었지만 그것이 내게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렵다면 하나님은 진짜 너무 괴리감이 크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에 편식을 했었죠. 성경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며 인정받느냐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실패하셨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칭찬받느냐가 아니라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실패하셨느냐를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연중에 에스라 성경학교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개설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하죠. 그럼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모든 본문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성경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모든 믿음에 대해서 모든 우리 부서 어떤 봉사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처하는 모든 직업들과 그리고 취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 설명이 되거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 즐겁거나 그 모든 간증들과 믿음의 고백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설명 가능하잖아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거 다 뻥이에요.
제게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말고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런 강의를 한 걸 제가 들었는데, 그 강의는 이제 목회자들을 앉혀놓고 하는 강의였어요. 목회자들이 한 100명 정도 앉아 있었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한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들 이제 설교 이제 쓰시잖아요. 한글로 쓰시죠. 컨트롤 F 눌러가지고 하나님 내지는 예수님을 이제 모두 바꾸게 해가지고 알라로 바꾼 다음에 이제 이맘한테 줘보세요. 이슬람 지도자한테 줘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목사님들 원고 읽고 끄덕하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들은요, 개신교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설교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께 충성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쌓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을 알라로 바꿔서 이슬람 교도들 이렇게 하면 그들도 끄덕한다는 거예요. 또 해볼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그야말로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끄덕한다면 이거는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통하는 설교입니다. 기독교적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기독교적 설교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서 그분은 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절반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키실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 성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등되이 취하셔서 그분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죄인만 받는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었던 의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그 모든 명령을 다 지키신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의인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합당하게 사신 분이 그에 보답되는 거룩한 삶과 축복되는 삶을 받아야 되지만 순종하신 분이 그분에게 허락된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기뻐하며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 내려가신 분이시죠. 라고 한다면 이슬람 교도는 아멘 하지 못합니다. 끄덕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이 믿는 신은 이 땅에 내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믿는 신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들이 믿는 신은 인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순종의 대가는 십자가입니다. 왜죠? 그분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그분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십자가를 가져가셨고 그분은 그분의 순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도 그분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 이슬람 교도들은 아멘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거 하면 성공한다, 이거 하면 칭찬받는다, 이거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하면 사랑받는다 라는 어떤 지침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용납받기 위해 어떤 실패를 당하셨는가에 대한 책이 성경책이죠. 그리고 성경책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성경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기독교가 그리고 성경 율법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게 다가온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과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없이도 은혜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슬람 사원에 가서도 똑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지 못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니들이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셨죠. 재발견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 읽을 때, 믿음을 고백할 때, 신앙 간증할 때, 일상 살아갈 때 거기서 다 예수님이랑 연결 짓지 못하고 그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과 소망을 예수님에게서 찾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반드시 우리는 이제 왜곡된 신앙, 권태로운 신앙, 그리고 회의적인 신앙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맹신하거나 광신하게 돼요.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 복음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따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낱낱이 따져보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 부흥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복음 부흥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복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과 학업과 가정과 모든 것들이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라를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 부흥은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부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부흥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 안에서 복음이 부흥돼야 된다고요. 이 슬픔에 빠진 이 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된 시점은 언제냐면 성경을 잘 알아서도 아니고 정보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면 본문 30절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성찬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떡을 가지시고 떼어 축사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베푸시는 성찬을 받고 먹음으로써 그때 예수님 설명 다 들었었는데 듣고 나서 베푸시는 성찬을 먹음으로써 알게 된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은 그분이 베푸셨구나.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구나. 그야말로 사인과 실이었습니다. 표와 인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그들은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낙심해서 엠마오로 갔지만 복음을 재발견하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리턴합니다. 예루살렘으로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권태롭고 회의적이라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다시 자기들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 복음 앞에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 앞에 있을 때 내가 이제 너무나도 환멸하고 그리고 증오했었던 그 자리로 우리 다시 돌아가서 모든 것들을 다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그야말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복음 부흥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그 원천인 에너지가 바뀌는 것이죠. 복음은요,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에너지를 바꾸게 됩니다. 우린요, 그동안 내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용납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나의 힘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힘으로 했지만, 나의 기분으로 했지만, 복음이 부흥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원이 아니라 그분의 자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넘치는 무한한 자원으로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무한한 사랑에 힘입어 모든 현실을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엠마오에서 다시 한달음에 기뻐 뛰어가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피하고 싶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으십니까? 피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동체 안에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는 같은 소그룹이 되지 않기를 2026년에는 제발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같이 가증스럽고 환멸스러운 이들까지도 그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이 사랑한 것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부흥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직면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 학업과 전공과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은 퇴사하고 싶은 이 자리까지 있어도 우리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어떤 실패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적용 2개 하겠습니다. 하나는 회개하십시오. 회개는요, 작년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개는 두려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었죠? 회개는 내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기뻐서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이 내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희망하는 것,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진 못하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뭐가 부흥하나요? 우리 안에 복음이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너무 유용합니다. 힘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위해 종종 갖다 썼습니다. 그러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지 않을 때마다 그분을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분을 유용한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분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날 위해 어떻게 실패하셨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며 복음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들을 직면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지만, 십자가도 피하길 원하셨지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불순종했는데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걸 기억하며 지긋지긋하고 환멸감 느끼고 가증스러운 내 모든 상황에 있는 것들을 복음 안에서 직면하게 하시옵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도는 하실 분들은 하시고 대신 오늘 결단 찬양 좀 반복하고 바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접성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저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여전히 슬퍼하고 낙심하며 회의감과 권태로움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사랑의 예수님 지금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일터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관계들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직면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복음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코람데오에 처음 오셨거나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 후 나가실 때 새가족 리더와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람데오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 신청이 오늘 오후 6시까지라고 합니다.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은 선교국장 박정환 청년 또는 목사님께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 팀에서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곡으로 찬양 올려드린 글로리아, 또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보를 함께 나눠주고 환영하며 예배 캠페인을 기획하는 예배팀, 또 여는 찬양과 적용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찬양팀, 주보 제작과 교회 내 포스터 등 다양한 문서를 담당하고 있는 문서팀에서 함께 섬길 팀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각 팀의 소개와 또 모집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각 팀장님께 직접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팀에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으니 섬김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꼭 같이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팀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 안쪽 하단에 보시면 스페이스 QR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원데이 클래스에 대한 설명과 신청 폼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신입생 환영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람데오 모두가 새로 올라온 07년생 친구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07년생 친구들은 부담 갖지 말고 또 함께 우리 코람데오의 축복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소그룹 모임은 1월 25일 날 편성 발표 후에 2월 첫째 주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더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코람데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